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전문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지난 것이 왜 이렇게 빠른지 벌써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지혜를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참으로 부자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금도 은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청지기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가리켜 뭡니까?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닌 청지기 때문에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걸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살림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는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바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었고 또 가정도 주었고 또 자녀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털끝맞이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자녀,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는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바로 사용했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용한 것보다는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이르되 내가 대하여 들으니만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결정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보던 일을 세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결산보고를 요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잘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보고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말한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해고당한 위에 이를 위해서 지혜롭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어쩌면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근데 왜 칭찬합니까? 불의를 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지 왜 칭찬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귀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지혜에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동안 하던 일을 세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정말론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 주인의 뜻을 어기고 돈을 제멋대로 관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것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인이 그를 불러 책망합니다.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무엇을 할꼬? 딸 파잔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제 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진자를 낱낱이 불러대입니다. 먼저 묻습니다.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기름 100마리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 정신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쌤이 묻습니다. 넌 얼마나 줬느냐? 밀 100석입니다. 네 정신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듯 청지기는 주인의 젖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무엇에 해야 됩니까? 문서를 흰능치죠. 문서를 의지한 의존주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요, 나쁜 청지기입니다. 이런 청지기가 그대로 있다가는 주인의 자산을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숙하게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생명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썼어요. 이게 조진 것 가지고,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마음껏 썼어요. 어쩌면 악한 책망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착각하며 그리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20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는 내 것처럼 내가 사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같이 살아왔습니다.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로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인의 잘못을 묻던 일을 세마를 명령했을 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청지는 뭐라 합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구체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인이 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청지의 직분을 중지하라고 명하자 이 청지가 뭐랍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을 전가해도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를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는 아마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마음 놓고 낭비하고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가 주도 면면의 각본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낭비하고 나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까지 아십니까?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시편 36편의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지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사람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행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움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께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결선을 발휘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그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매 순간 지혜롭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8절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8절은 것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아들들은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기처럼 신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할 때로 신앙생활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춰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뭐가 감춰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실 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모든 신의 위인들은요 지식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라든가 요셉, 솔로몬, 에스라, 다니엘, 초대교회 7 집사님들, 바울 등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때 어떤 적이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학생들도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도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학생들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너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부족하면 뭘 구하라?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사업가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은사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자기 할 일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뺏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할 일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특별히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점 주고는 제들의 가진 교훈이 바로 뭐냐? 장래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 인생을 쓰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세를 아는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내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내 인생이 적자 인생인지 흑자 인생인지 구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현사보다 내세를 중요시해서 내세를 중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사문서에 보면 재미가 가서 뭘 배우라 말씀합니까?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잘 지켜는 자주천을 들어서 지혜를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 일을 지난 시간 후회하지 말 것입니다. 비록 지난 시간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부전하지 버렸을지라도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세요. 근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미리 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산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도 더럽지 않고 일이 풍성하며 가문에도 걱정이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얼마큼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내가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10분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아니면 2시간입니까? 우리 기도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더 많은 기도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내가 범사에 감사했는지 아니면 원망했는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옵니까? 왜 불만이 옵니까? 원망하는 것은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내게 광야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다윗이 아들이 쫓겨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인데 막 심히 막 조조하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당장 전에 가서 죽이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원망한 까닭에 하나님은 좋게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것도 누가 개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원망으로 감사. 네, 금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한번 점검해. 그래서 무엇으로 내가 봉사했는가? 내 예배는 어떠했는가? 잘 다했는가? 노력봉사, 물질봉사, 감사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와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섬기는 봉사 정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주님은 왜 오셨단 말합니까? 난 섬기러 왔다. 여러분, 2021년도는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어도 섬기는 자. 성경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반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전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봉사, 또 예배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은 책임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렸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합니까? 파가 임한다. 복음을 전할 자로 전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못했어요. 그죠? 전도하면 또 센서에 뭐라 그럴까 그런 염려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서로 하나는 우리가 전도한 일에 우리가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라는 거죠. 모든 경주는 스타트를 잘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꼬린점이라고 하는 거죠. 꼬린을 잘 해야 합니다. 출발을 잘 못했어도 마지막 꼬린점을 잘 하는 자가 승자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처음에 잘 달려도 마지막에 여러분 실패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헤일이 우리의 교연집에 그런 말이 훌륭히 끝나는 것이 모두가 좋다. 2010년도 마지막 달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투 선수가 12라운드 경기에서 11번 얻어맞고 성적이 안 좋았지만 마지막에 상대방을 KO시키면 뭐가 됩니까? 3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 오늘 며칠이죠? 27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못 달렸습니까? 이제 3일 동안 마지막 잘 달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서 좋은 결과를 남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기회 우리가 들어보면서 잘 달리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봉사 생활을, 예배 생활을 또 전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